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아버지가 신호를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타고 있던 8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신호를 무시하셨네요. 그러면 안 되죠. 8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바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단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형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이렇게 탈세를 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 중학생 아들이 들었습니다.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삼촌, 세금은 똑바로 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삼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세금을 다 내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느냐. 탈세도 하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 그것이 다 내 돈이고 그것이 쌓여서 부자가 될 수 있단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다가 이 아들이 컨닝을 많이 했습니다. 컨닝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에서 정학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학을 먹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학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 아이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들 그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삼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삼촌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컨닝을 하면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이 아이가 그것을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바로 어른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삼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을 우리가 손에 쥐고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돈이 내 손에 있으면요, 누구 것? 내 것이라고. 이게 만약에 돈이면요, 손을 들고 내 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잡고 있다고 해서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는 돈을 바라보고 돈을 잡고 있는 너는 바로 돈의 노예라고 돈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여질 수가 있고 악하게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이 돈을 통해서 그것을 잡게 되어지면 무기를 사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들을 하지만 이 돈이 만약에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지면 굶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돈이 되어지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쥐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이 아익성 싸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습니다. 그 전쟁에 싸움에 나아가기 위해서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몇 명이 올라갔죠?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은 큰 성읍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무기 한 번 휘두르지 않냐고 그 성을 돌므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백성들은 저기 저 정도 성이면 많이 갈 필요도 없다. 한 2, 3천 명이면 되겠다 하면서 3천 명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많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전쟁도 보면요. 10만 대군이 나아가서 8만, 9만 거의 전멸될 정도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전쟁들이 우리 역사,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많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쌍방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적을 죽여야 하지만 적들도 우리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쌍방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서 쌍방 희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면 그것은 도망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36명이 죽었다고 해서 도망을 쳤다면 그것은 굉장히 한심한 군인들입니다. 잘못된 군인들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7절에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결국에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여호수아가 엎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기 광야에서 있으면 좋을 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올라가라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간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습니까? 어찌하여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너의 안에 있다.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받쳐진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요 약탈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약탈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굶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뺏어서 먹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그런 약탈 전쟁이 있습니다. 약탈 전쟁은요 나아가서 최대한 많은 것을 뺏어야만 됩니다. 소도 뺏어와야 되고 좋은 보석도 뺏어와야 되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도 사용하려면 그들도 뺏어와야 되고 그런 약탈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욕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간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너희 속에 이 악을 제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고 탐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고 탐내는 것. 여러분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탐심은 금물입니다. 쳐다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청년들 계신데 여인들을 몇 번 쳐다보는 것이 죄입니까? 몇 번 쳐다보는 것이 죄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쳐다보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예쁜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쁘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쳐다볼 수 있겠죠. 이쁜 여인이 지나가는데 안 쳐다보니까 쳐다볼 수 있죠. 한 번은. 그런데 한 번 보고 나서 싹 지나가다가 이쁘다라고 또 한 번 쳐다보면 이것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보석이 있으면 이쁘다고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또 돌아보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 다른 것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나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분명히 이쁜 여자를 한번 보았다면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어떤 물질을 보았다면 그것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시 쳐다보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탐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이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그런 나라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아간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런 소리가 이 지금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플라톤은 약 25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플라톤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 우리 성도님들 재산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기를 재산은 먹고 살 수 있기에 조금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 수 있기에 조금 부족한 정도가 그것이 덕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부족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는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만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체력은 한 사람과 싸우면 무엇하고요? 한 사람과 싸우면 이기고 두 사람과 싸우면 지는 것. 그 정도 체력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1000명과 싸워서 이길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하고 싸워서 그냥 이길 정도면 만족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한 몇 프로 정도가 은혜를 받으면 제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데 플라톤은 연설은 청중의 절반만 박수를 친다면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만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플라톤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최고만 좋아합니다. 재산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싸울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얻고자 빼앗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최고만 원합니다.
최고로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외모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인은요 25살부터 49살까지 성형을 했습니다. 성형을 몇 번이나 한지 아십니까? 성형을 150번이나 했더라고요. 150번. 24년간. 1년에 여러분들 6번 이상씩을 성형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예뻐지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이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얼굴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아시지 않습니까? 성형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더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명예도 좋아합니다. 최고의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남자들 많이 운동을 합니다. 최고의 체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1명, 2명이 아니라 10명, 2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체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기를 원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고만 좋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1등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숨겨진 악은요, 여러분들 영원히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잦던 그런 시절에 치파이라는 그런 족과 판시라는 그런 족이 그런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누군가 이 판타족에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종 하나를 훔쳐서 어깨 메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들 종이니까 꽁 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쿵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종을 든 채로 자신의 귀를 막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막고 가면서 나에게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죄악은 어떻게 된다? 감추어졌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종소리는 계속 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귀를 막고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숨겨진 악, 이 아담이 지었던 죄,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이냐, 무엇을 숨겼느냐, 그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바로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에 상관없이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많은 그런 군인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악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숨겨진 악 때문에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숨겨진 악 때문에 여러분들의 숨겨진 그 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악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숨겨진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제거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서 내일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성결해서 기다리면 되어집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결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 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저희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예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락교회라고 하는, 저번에 여전대 권사님들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김조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업도 잘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그 신학 공부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신학을 합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신학 공부도 해두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겠죠. 그래서 신학을 41살인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자마자 신학교에 한 주 나아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김전도사 저기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 좀 하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를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주일 만에 설교를 하러 갑니까? 목사님, 그 집사님 순종하세요. 거기 오늘 말씀 전할 분이 없으니까 가서 말씀 전하고 오세요. 막 고민하면서 말씀을 막 이제 그런 목사님께 자료 주시고 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 나와서 여기 오늘 말씀 전하신 분을 우리 교회 담임 교역자로 세우자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신학교에 들어간 저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에 지금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 이제 담임 교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늘 전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낯을 들고 와서 막 목에 들이대면서 너를 죽이겠다.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머니는 구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먹지 않고 20일 동안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가서 절을 한 다음에 어머니 손을 붙잡으면서 어머니 저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막 감동받아서 알았다 하더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그 아들의 그 소원, 한 가지 소원,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팍 쳐버리면서 너나 예수 믿어.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을 테니 너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막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엄마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예수 믿는 거 싫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님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막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한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금식 기도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40일 동안 기도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교회 집사님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스님이고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니까 장모님이 오셨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더니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산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예수 믿는 것이 싫어서 스님이 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다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다리를 붙들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몰랐다. 저번에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번에 40일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이 세상을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나의 그런 죄악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쟁에 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그것을 제거해라. 그 이후에 그런 죄악을 아간을 그 죄악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리며 나아갔더니 그 두려움에 떨며 도망쳐왔던 그 아이성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지금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없는 시간 기도를 하였지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김종 목사님처럼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나는 20일 금식 기도 해봤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에 안 되나 봐요.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 남편을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을 과연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죄를 제거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그런 남편의 구원, 부모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속히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시고 성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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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의로운 것 같았지만 더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런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